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241면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멘.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수많은 영웅 중에 테세우스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테세우스는 아테네 왕 아이게우스의 아들로 헤라클레스에 비견되는 인물인데요, 그가 했던 수많은 모험 중에 미궁에 들어가서 황소머리를 한 반인반수의 괴물인 미노타우루스를 물리친 이야기가 특히 유명하죠. 그리고 또 유명한 일화는 프로크루테스의 침대라는 말로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그리스 아티카에 프로크루테스라는 이름의 강도가 있었는데, 이 강도는 아테네 교회의 언덕에 집을 짓고서 그리로 여행자들을 끌어들인 후 그를 죽이고 가진 것을 빼앗았습니다. 그런데 이 강도에게는 괴이한 습성이 있었어요. 철로 만든 침대에 사람을 눕혀놓고 사람의 키가 그 침대보다 크면 그만큼을 잘라내고, 키가 침대보다 작으면 억지로 침대 길이에 맞춰서 키를 늘려 죽이는 것이었죠. 이런 프로크루테스의 악행은 테세우스를 만나서야 멈춰지게 되었습니다. 프로크루테스의 음모를 알아차린 테세우스는 오히려 그를 꼼짝 못하게 제압한 다음에 그가 여행자들에게 했던 대로 침대에 붙들어맨 후에 머리와 다리를 잘라서 처치해버렸죠. 이 일화로부터 프로크루테스의 침대라는 말이 생겼는데요, 일방적인 자기 생각, 자기 기준에 맞춰서 남을 판단하고 그에게 해를 끼치는 횡포를 의미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로마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 중 한 부분인데, 바울은 여기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서 죄인 취급하는 유대인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민족 중에 특별히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선민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세계사적으로 유대인들은 그렇게 특별히 주목받은 적이 없었어요. 물론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그들이 크게 융성했던 적도 있었지만은요, 그것은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었죠.
오히려 주전 586년에 그들은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당했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도 나라를 되찾지 못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시절에도 그들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 백성으로 살고 있었죠. 그런데 그 60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나라의 주권 한번 제대로 되찾지 못한 이 민족이 선민 의식에 젖어서 이방인들에겐 멸시를 하고 배척을 시켰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진 이런 특권 의식의 근거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로부터 내려온 율법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어떤 민족에게도 주시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 그것을 우리의 조상들에게 주셨다라는 자부심이 있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할례였어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할례의 언약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에게도 유효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할례를 받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본래 율법과 할례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을 거룩하게 살도록 세상에서 율법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가지고 우쭐거렸죠. 교만해졌어요. 마치 자기들에게 어떤 잘난 것이라도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신 것 마냥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서 나는 의롭다라는 착각 속에 살았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너희는 뭔가를 단단히 착각하고 있다, 그렇게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말씀 1절에서 3절까지 다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사람은 누구나 판단을 합니다. 선과 악, 옳고 그름을 가르는 능력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이성의 일부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판단이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로움을 세우는 도구로 사용될 때 그것은 더 이상 빛이 아니라 그림자가 되어버려요. 1절 하반절 보세요. 바울은 판단하는 이에게 네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 스스로를 정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무슨 말이에요? 네가 사람인 이상 너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판단을 받고 정죄받는 이에서 피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판단하는 너 또한 같은 일을 행하기 마련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을 잘 새겨 들으셔야 해요. 바울은 지금 너는 대체 뭐가 그리 잘났기에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평가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물에 빠진 사람이 보따리 내놓으라는 적반하장의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
그 행위가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자신이 그 판단에서 예외가 되는 순간에 인간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는 시도를 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보세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그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대상은요, 뻔뻔하고 염치 없는 악인이 아닙니다. 배울 만큼 배웠고 모든 것을 이성적으로 판단하며 율법에 비추어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자신하는 사람, 나는 율법을 따라 사는 의로운 사람이라 스스로 여기고 있는 사람이,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이 사람은 문제가 있어. 저 사람은 잘못됐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 알만한 사람이 왜 그런데? 그런 말로 타인을 자기 자신의 잣대로 재어보면서 그를 비판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판단에서 우리 스스로는 자유롭습니까? 나는 절대로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다라고 자신할 수 있으세요? 우리 모두는 연약하고 불완전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타인을 판단하는 일을 멈춰야 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일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시험에 들어요. 왜요? 왜 사랑으로 받아주고 감싸주고 위로와 용기로 힘과 용기를 얻어야 될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생깁니까? 주님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눈으로, 세상의 논리로 그를 바라보기 때문에, 자신이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서 나는 본래부터 의인이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 말은 옳고 그름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아라, 불의와 악행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보더라도 눈을 감고 입을 막아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문제는 어떤 의도로 다른 일을 판단하고 비판하느냐 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지 않은 일이기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을 세우고 그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는 판단이냐, 아니면 단지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나의 우월함을 나타내려고 하는 의도로 하는 것이냐, 이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다른 일을 판단하면서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그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판단은 종종 불완전하고 입장과 감정에 따라서 흔들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판단은 그분의 거룩하신 성품에 근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의 화려함이나 혹은 허울 뿐인 명분을 따라서 판단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의 방향을 꿰뚫어 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평가할 때 그 말이 과연 죄인이 돌이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나온 것입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한 사다리입니까?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그를 끌어내려요. 왜요? 그래도 나는 그 사람보다 낫다라는 우월의식이 마음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다른 사람의 믿음을 평가하고 그 사람의 인격을 재단하고 그가 살아온 삶의 깊이를 쉽게 재어보죠. 물론 없는 자리에서는 나란님도 욕한다라는 말이 있으니까요. 한두 번쯤은 그럴 수도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5장 22절은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이 말씀을 바울의 표현으로 옮긴 것이 바로 오늘 3절 말씀이에요. 너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예외일 거라고 생각하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말, 우리의 행동 하나를 전부 다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의식하지 않고 사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듣는 사람은 생각하지 않고 거리낌 없이 남을 상처 입히는 말을 하죠. 참된 그리스도인은 연약한 자를 사랑하시고 죄인을 품으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품격이라는 거죠. 자, 이어지는 4절에서 5절의 말씀도 읽어볼까요? 시작!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기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아멘. 보세요. 사람은 종종 하나님의 인내를 하나님의 무관심으로 오해합니다. 심판이 즉각적으로 임하지 않으면 나는 그래도 괜찮게 살고 있구나. 그래도 나는 죄를 짓고 있지는 않구나. 그렇게 착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즉시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는 이유는요, 우리에게 회개하고 돌아올 시간을 주시려는 인자하심의 발로예요. 그 기회를 붙들지 않고 오히려 자기 마음을 돌처럼 딱딱하게 만들고 계속해서 내가 옳다라는 고집에 사로잡혀 산다면 그것은 장차 마지막 때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진노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무엇을 하나 잘못했다라고 해서 당장 종아리를 걷어올리고 회초리로 치시는 분은 아니세요. 5절 마지막 보세요. 하나님의 진노를 네가 스스로 쌓고 있다라고 바울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어느 순간에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날벼락 같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지 않은 시간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형성되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생각해보면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참아주실 때 사람은 자신의 죄와 잘못을 깨닫고 얼른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보통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참아주시면 참아주실수록 완악함을 더해갑니다. 왜요? 나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믿고 좀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면요, 언제부터인지 십자가의 복음이 무덤덤해집니다. 죄에 대한 말씀들이요, 이쪽 귀로 들어왔다가 반대편으로 흘러나가 버려요. 나와는 관계없는 말이려니 그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신을 돌아보는 일에 게을러집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값싸게 여기고 말씀 앞에 자기를 세워서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를 점점 죄의 수렁 속으로 밀어넣는 결과를 만들게 돼요. 보세요. 우리가 예전에 성수대교 붕괴나 삼풍백화점 붕괴 같은 기막힌 참사를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그 거대한 다리가 호화롭고 멀쩡해 보이던 건물이 왜 주저앉았어요?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무너진 것이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보이지 않는 내부의 균열이 점점 커져갔고 마침내 한계점에 이르러서 내려앉은 거죠. 사람의 완악한 마음도 이와 같아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말씀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눈물로 회개하는 시간을 미룰수록 그의 영은 점점 썩어 들어가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커져만 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 말을 왜 하고 있겠습니까? 여전히 율법에 매여서 사는 너희 유대인들은 구제불능이, 너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의 불구덩이에 처박혀야 마땅한 인간들이야,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이겠습니까? 아니에요. 바울은 간곡한 심정으로 그들을 권면하고 있어요. 부디 판단하기를 멈추고 자기의 의로움을 내려놓고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앞에 서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는 단지 감정적인 후회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꾸는 전환입니다. 그래도요, 나는 조금 달라요. 적어도 나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변호하는 것을 멈추고서 하나님의 손길에 나를 맡기는 결단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근래에 회개하면서 눈물로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죄와 잘못을 고백하면서 가슴을 두드리며 안타까워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너무 오래돼서 생각이 잘 나지 않으십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가 그분 앞에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인자와 자비로 우리를 맞아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오늘 6절에서 8절을 결론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자, 6절에서 8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멘. 그리스도교 믿음의 핵심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 우리의 행함이나 업적 또는 공로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믿음은요, 행위 없는 믿음, 그러니까 입으로만 떠드는 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행하는 우리의 삶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삶으로 드러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내하고 선을 행하며 주님의 영광과 존귀를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시고 무리를 지어 세상의 이득을 구하며 불의를 쫓는 이들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쏟으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오늘 여러분은 삶의 자리에 무엇을 쌓고 계십니까? 타인의 흠을 잡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을 살피고 남의 부족함을 지적하기 전에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일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기보다 사랑과 긍휼로 그를 안아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도 말씀을 따라 살기를 힘쓰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는 우리 갈보리 교회 모든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